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말씀은 잠언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먹는 것 조심하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자, 관원 이러면 아주 높은 관리 이런 사람입니다. 높은 관리랑 같이 먹는다. 그러면 그게 음식이 목적인 자리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자리겠습니까? 이게 아주 높은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관원이라고 표현하지 않냐고 오래된 친구, 높은 자리에 간 친구, 가족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관원, 높은 관직자랑 같이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그런데 거기에서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라. 그 정도로 긴장을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관원과 있으면 뭔가 목적이 있는 만남일 텐데 그것보다 음식이 앞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어떤 그 TV 프로 중에 그런 거 있었습니다. 연예인들 한 서너 시가 몰려가가지고 아무 집이나 띵동띵동 해가지고 밥 좀 주세요 해가지고 밥을 거기서 얻어먹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참 거지 같은 프로죠. 띵동띵동 해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아이가 나왔어요. 아이가 나왔는데 너 집에 어른들 안 계시니까 엄마나 아빠 누워있어요. 감기몸살이 심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밥을 못 얻어먹게 생긴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찾아갔던 연예인 고정 진행자 말고 그날 초대받았던 연예인이 나중에 자기 매니저를 시켜가지고 그 집에 감기약하고 치킨하고 이래가지고 사다 줬습니다. 그 아이가 그래가지고 방송국 게시판에다 글을 남겼어요. 그때 누구누구 오셔가지고 밥을 대접을 못했는데 그 프로에서 그랬는데 그때 약도 사주고 치킨도 사줘서 엄마랑 참 행복하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남겨놨어요, 아이가. 그래서 그 연예인이 참 착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요리를 경연하는 거기에 심사위원회 게스트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요리를 이제 하는 과정이 착 나오는데 이렇게
생선을 해체해가지고 회를 탁 뜨는데 이제 요만한 아주 희귀한 부분입니다. 이 큰 생선에서 요만큼 나오는 딱 2점 나오는 생선입니다. 회입니다. 이러고 딱 끄집어내는데 그 연예인이 홀라당 2점을 다 주워 먹은 거죠. 심사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지금 그 자리는 요리를 한 것을 경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그래서 전문가들이 와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도 그 게스트로 와가지고 심사를 해야 될 상황이고 다른 심사위원들도 맛을 봐야 되는데 지 혼자 홀라당 주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심사가 안 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제가 음식이 식탐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간대요. 그래서 그까지 하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이러면 거기서 끝이 났을 텐데 그러니까 맛있는 거 나오면 여러분들이 내 손 나오기 전에 빨리 챙겨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있었던 그 매니저를 시켜서 치킨과 감기약을 사줬던 그 미담은 싹 잊혀지고 홀라당 주워 먹은 그래서 그 프로의 심사를 망쳐버린 사람으로 기억에 남아버렸습니다.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라. 그 모이는 자리의 목적도 생각 안 하고 주워 먹으니까 이게 지금 그것보다 음식이 앞서버린 겁니다. 그 자리는 지가 먹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거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 나와서 심사를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왜 모였는가, 이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우리 말고 다른 사람과 모이는 자리가 있으면 그 목적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속이는 음식이라 해서 사기친다는 게 아니라 음식 말고 다른 의도가 있는 자리다. 이거 분명히 하고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음식을 탐하는 자로 여겨지게 되면 다시 부르겠습니까? 다시 안 부릅니다. 2점 홀라당 집어먹은 사람 심사위원으로 부르겠습니까? 게스트로도 안 부릅니다. 아예. 그래서 지금 8절에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그 2점 집어먹은 것 때문에 아름다운 말 그때 있었던 미담 다 없어지고 아주 프로그램을 망쳐버리는 식탐 있는 사람, 그렇게 이미지가 굳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느 자리에 갔을 때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에 부합한 어떤 언행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때 호의를 입은 것도 다 토해내고 아름다운 말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이 그야말로 헛된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4절, 5절은 붙여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앞에서도 쭉 이야기 나온 거 그거죠.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목적을 두면 지혜와 지식은 내 속에 있는 것이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사람들은 다 물밭에 찰랑찰랑 발목이 잠길지라도 우리는 그 위에 디디고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지혜인데, 그래서 그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지만 부자 되는 것, 이 재물, 물질, 이거는
언제라도 누군가라도 가져갈 수 있는 내 밖에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언제라도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올 수 있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마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 5절에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허무한 것입니다.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 물질은 내 것이라고 붙어 있지만 그게 완전히 내 것이 아니다 이거죠. 언제라도 날아가 버립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탐욕을 부리게 되면 결국은 헛된 것이 날아간 순간 나는 내가 이제까지 노력해 온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악한 눈이 있는 자, 그는 음식을 차려서 대접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차려놓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밥을 100원짜리를 차렸다, 나를 1000원어치 우려 먹으려고 100원짜리를 차린 겁니다. 그 100원짜리 차린데 혹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그 맛있는 음식이 내 덫이 될 것이고 악한 눈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이용당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정치인들 뉴스 보면 무슨 게이트 이래가지고 누구한테 연락을 했니 안 했니, 이 정치인들에게 권력자들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이 전화를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꼭 사진을 같이 찍어요. 사진을 같이 찍고 전화를 하면 꼭 녹음을 남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수틀리면은 그걸 다 언론에다가 해가지고 국민들 앞에 다 터뜨려가지고 망신을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진같이 찍는 것, 또 통화를 하는 것, 이런 모든 데서 서로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 그가 맛있는 음식을 아무리 차려도 내 목에다가 칼을 두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 뜻 없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웬걸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어느 경제학자의 말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이랬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접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부모나 가족, 이런 가족끼리 그 외에 아주 오래된 친구가 갑자기 찾아오는 것 말고, 오래된 친구가 늘 같이 만나고 이래도 사실 남이라면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 대접받는다는 것은 항상 그런 어떤 위험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목적이 무엇인가, 대접받는 이유가 뭔가,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8절에 나오는 대로 토하겠고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고, 내가 아무리 미담을 쌓았어도 결국은 내 이미지도 다 깎아먹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나를 이용해 먹는, 혹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목적이 있다. 그것을 꼭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지혜입니다. 군대에서 항상 가르치는 게 뭐냐면, 어디에 갔을 때에 물건 좋은 게 있다고 함부로 주워 가지지 말아라. 왜 그러느냐 하면은, 멀쩡한 총이 땅바닥에 놓여있다. 그 밑에 이제 철사로 연결해 수류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집어드는 순간 팅 하면서 터지는 거죠. 그걸 부비 트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전장에 있어서 제한된 물자를 공급받아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제한된 물자 말고 추가로 뭔가 좋은 것들이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을 때에 그게 결국은 잘못하면 나의 목숨을 가져갈 수 있는 덫이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앉아있을 때에 그 자리에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이미지도 다 깎아먹고 우리의 대접받았던 것도 다 토해내게 만드는 그런 망신을 주게 됩니다. 10절에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앞에서도 지계석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계석을 옮긴다라는 건 서로 동등한 관계에 있을 때도 지계석은 함부로 옮겨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누고 나서 율법에 뭐라 그랬냐면은 모든 땅은 내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니 함부로 사거나 팔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희년이 되면 각자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데, 내가 이익을 좀 더 보겠다고 지계석을 옮긴다?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죠. 특히나 동등한 관계에서도 지계석을 옮기면 안 되는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한다? 힘없고 어려운 자들을 자기가 꾀를 내어가지고 그들의 이 터전을 빼앗는다? 이건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탐욕이 결국은 죄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것도 또한 앞에서 1절부터 나온 맥락과 마찬가지죠. 음식을 탐하는 자 목에 칼을 두고, 어떤 대접을 받을 때에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조심해야 되고,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탐욕 그걸 가지고 그 인생의 목적을 삼으면 그게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또한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 약한 자들, 낮은 자들의 가진 것도 침범하려고 한다.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탐욕들, 신약 성경에서는 탐욕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탐욕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계속 경계를 하면서 분별력을 가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일상생활하면서 탐욕과 악독은 어떤 같은 달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려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경계하게 하옵소서. 분별력을 잃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분수대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